오늘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또 우리는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에고 에이미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총 7개의 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또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7가지의 설교와 7가지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8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로 한다면은 3번째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도 나는 무엇이다, 2번째 나는 무엇이다가 나옵니다.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7가지의 설교 중에서 초막절 설교와 그리고 빛에 대한 설교, 그 2가지 이야기가 또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8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여기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이 8장에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선 요한복음 7장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본 12절 앞부분에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라고 하는 그 그 말씀, 그게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이 여기 이제 삽입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래서 7장과 8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7장과 8장은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초막절 때 하신 거예요. 초막절 명절 때. 그럼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보냈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임시 거처 속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에는 장막 속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나안에 또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절정이 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치러졌고 8일째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집회가 열려서 총 8일 동안 이렇게 지켜졌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보낼 때 좀 특별한 의식들이 있었는데, 자, 이 7일 동안 뭘 하게 됐냐면, 우선 그 아침에 뭘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러한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의식, 물과 관련된
축제를 벌였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했냐면 여러 가지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12장 3절 같은 곳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에 대한 얘기 나오고 또 스가랴 14장 8절에서도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광야를 적시고 그 다음에 그 사해가 있잖아요. 염해. 그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생물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광야도 적시고 그 사해에도 물이 들어가서 그곳에 생명이 살게 하고 바다로도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나게 하는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물에 관련된 그런 의식들을 했고요. 그게 물 의식. 그 다음에 빛과 관련된 의식도 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제사장은 그 7개 이렇게 가지가 달린 그 등 있죠. 그 큰 등을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4개를 두고 그곳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그 불 아래에서 춤을 춰요. 그 여인의 뜰에서 그 큰 등잔에다가 불을 붙이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 그 손에 횃불을 들고 그 불 밑에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그런 축제가 또 이 초막절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보면 이 초막절 내내 밤마다 진행되어지는 이 불을 붙이는 이 행사를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비쳐 나오는 그 불빛이 온 예루살렘을 밝게 수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초막절과 관련 초막절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의식이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근데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찾아보세요.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번제단에 붓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하면서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그 의식을 치르고 있을 때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물에 관련된 생명의 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보는 이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밤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등불을 피는 그 빛의 축제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초막절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생명의 물과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 생명의 빛이 곧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런 배경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해 계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수많은 시편이나 잠언이나 여러 구절들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신 하나님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죠. 그러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할 때 그 등은 작은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때에 캄캄한 밤중에는 이제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발걸음을 하나 디딜 때마다 바로 내 발 앞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등불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또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길이 어디인지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 길 자체를 비춰주는 그 쭉 뻗은 빛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로 그렇게 빛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자,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빛이시다. 바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이시다라는 것이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속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면 1장 처음부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1장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러면서 그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이 곧 빛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그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 또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이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빛이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 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몰라보는 죄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빛을 못 알아봅니까? 왜 빛을 모릅니까? 빛이 여기 와 있는데도 왜 모릅니까?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다가 빛이 딱 비춰지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캄캄하게 있는데 불을 딱 켜면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럼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빛을 모릅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빛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빛을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려서 그냥 빛 자체를 거리끼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요. 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와서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에서 빛이 나오고 동시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어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빛이신데 또 자연스럽게 어둠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둠은 무엇일까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빛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LED 등 같은 것이 빛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 위에 등이 이제 고장이 나서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쳐서 다시 불빛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렇게 빛이 비춰져요. 자연적인 빛, 광학적인 빛, 그 어두움을 비추는 자연의 빛. 그다음에 또 그런 빛만을 말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빛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를 어두움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서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깨닫게 되었어. 그것을 번쩍였다. 번쩍이는 빛이 들어왔다.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이시고 그 하나님 존재가 드러나실 때 빛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물리적인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르고 있을 때 그때는 캄캄한 어둠이 빛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을 갖는다고 했으니 어둠은 생명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정작 그들은 생명을 찾고 있다는 것, 생명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 죽음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생명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빛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빛을 만났을 때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을 찾음에도 생명을 찾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신 빛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진리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말 있잖아요. 회개한다는 거. 그게 헬라어 그리스어로 메타노에오인데 메타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요. 노에오는 생각하다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이 메타노에오. 그러면 그러한 말뜻으로 생각해 본다면 회개라고 하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시 생각한다. 즉 지성의 변화죠. 지성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존재의 가치, 기준, 질서 이러한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올바른 가치, 올바른 질서로 바르게 서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빛이고요. 그 빛이 곧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여러 논쟁들이 나오고 오늘 그것을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나오냐면요. 31절에 32절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빛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빛에 대한 설교, 빛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시면서 지금 진리를 말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곧 진리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참된 생명이 아닌 죽음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생명으로 나오려면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빛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가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언제나 교회는 정직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참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드러내고 제시하고 보여주는, 들려주는 그 일이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8장 12절 앞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고 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늠한 여자는 가늠하다 그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를 변론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현행범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또 하냐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또 함께 있어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율법대로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대로 이 여자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늠하다 잡혔으니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정말 율법대로 해야 된다면 지금 돌로 쳐라,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문자대로 율법대로 해라 그것 이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복음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 복음은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도 그렇고 또 이 여자를 정죄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또 그 현장에서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모인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복음은 항상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면서 그 사람들 각자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떠한 죄 앞에 있는지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여기서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여자는 그냥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여자는 정말로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또 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을 율법대로 처분했다, 처리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죄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죄인인 거예요. 방향은 다르죠. 방향은 이 여자는 진짜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고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어긴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기 의니까요. 나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드러내게 하면서 복음은 결국 우리 모두를 다 꺾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떠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왜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죠? 자기 스스로 그 복음 앞에 직면케 되니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그 죄짓고 붙잡혀온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떠나가요. 그게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복음 앞에 드러나서 나의 죄가 직면되어지고 그 나의 의를 꺾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꺾어버리고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해야 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남아있지를 않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있으려니 마음이 불편하니까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오히려 그 빛을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왜? 어두움이 더 크니까. 그 어두움, 빛의 역할은 자연히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애써 그 빛을 외면하고 그 빛에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앞에서 나의 것을 드러냈고 나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생각해서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와 그 가치와 그런 것들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남는 거죠. 이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 여자, 이 두 사람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자기의 죄를 깨고 자기의 의로움을 없애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참된 진리, 이 복음이 없다면 그냥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자면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적폐청산을 한다고 떠들지만 기껏 자기들도 그냥 적폐인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그렇게 막 드러내면서 다른 자신의 죄는 또 보지 못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가난한 사람이 없고 소외된 것 없고 뭐 부정직한 것 없고 다 정직하게 그렇게 살고 모두가 다 물건을 나눠 쓰고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한 생활 태도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자, 우리는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면서 이제 정결하게 삽시다.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삽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가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자, 그거는 우리 수요일에도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 나눴지만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거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보자 이거죠. 순서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그렇게 고치고 개선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개혁시킨다고 해보세요.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 그 자기의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이런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생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가 그 신학적 빛,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종교적인 빛과 함께 우리의 생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윤리적인 측면에서까지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들을 그 복음 안에서 발견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누가 생명의 빛을 얻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르는 것, 걷는 건데요. 같이 걷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한 번, 예수님 따라가야지. 한 번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한번 나오는 거, 내가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 뭐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하나씩 하는 거, 그 정도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질서, 이런 것들이 정말 빛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딱 붙들려서 정말 이 세상과 반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평상시엔 잘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닥쳤다, 정말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닥쳤다 그러면 그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따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세상의 빛,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따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하면서 자, 예수님의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자 이렇게 표 외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또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도 이 8장의 본문을 보면요, 길어서 이제 다 보진 않았지만 이 8장 12절 이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이 유대인들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6장에서도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하니까 논쟁이 이어졌잖아요. 여기서도 논쟁이 이어져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앞에서는 나는 이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럼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 도대체 이 예수가 어디서 온 자냐, 그걸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길래 그 다음에 도대체 또 이 자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계속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를 얘기해요. 아버지. 그럼 도대체 이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그러면 누구냐? 이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그 생명의 빵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그게 늘 의문 사항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왔죠.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그래서 8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8장을 읽으니까 이게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아, 예수님이 그렇지 위에서 왔지, 예수님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위에서 왔다? 도대체 위가 어디야? 아니,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이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위에서 왔다니, 또 우리 복은 아래에서 왔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러세요?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님은 간대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구나,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게 자부심으로 남아 있어서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대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위에서 오시고 아버지로부터 오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자 이분,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실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곧 1장에서도 말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이 세상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1절. 자,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믿고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로 죽었다. 그리고 아까 뭐 말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자유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알아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 것. 그럼 내가 그라는 게 무엇인가요?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들의 죄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세요.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성경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 성경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지금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누가 우리 중 어떠한 사람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I am 이렇게 내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 나를 따른다는 자는 누가 따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가, 그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8장의 내용들을 이제 쭉 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딱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들 못 알아먹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히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불타올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딱 한 구절의 말씀이 보여요. 30절입니다. 자, 30절 읽어보시죠. 8장 30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물론 주석을 봐도 이 믿음이 모두가 다 예수를 확실하게 정말 회심하는 그 믿음이었을까? 그런 의문은 있다고도 뭐 주석에도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뒤에 31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근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가면 결론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일까 이렇게 보지만, 그런데 또 이제 그 주석의 학자들을 또 보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 표적을 기록한 것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생명의 빵도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떠나고 어려워서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들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그 아들에게 보낸 자들이에요. 이들은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 때 그 믿음에 속하는 그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곧 예수를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물, 생명의 빛.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생명의 물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다가올까요? 만약에 그렇게 다가왔다면 이미 생명의 빵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의 빛 아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실 때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빛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감동이 없는 이유, 이것이 나에게 있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겐 어떻게 다가오나요? 제가 자꾸 빵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원어에서도 빵이고요. 전 개인적으로 떡보다 빵이 더 좋아서 빵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은, 근데 이제 오류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얘기하면 우리에겐 그냥 빵으로 생각될 뿐이에요. 그냥 간식으로 먹는 빵으로 생각될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너희들의 주식이다 그거거든요. 이 밥이 없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밥이 늘 우리에게 만족을 주나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오셨어요? 점심 뭐 먹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매 끼니마다 모든 것이 나를 새롭게 감동시키는 그러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특별식으로 스페셜 푸드로 다가옵니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먹는 밥들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그래요. 언제나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것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만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특별해서 와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라고 그것을 먹었지만 며칠 안 돼서 실증에 빠졌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매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으로 이렇게 오시고 특별한 음식으로 오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우리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그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이거 싫어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겠어 하고 먹지 않는다면 그걸로 우리의 생명 끝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식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물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목마르지 아니한다. 뭡니까? 물이 없으면 죽어요. 빛이 없으면 우린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빛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어두움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때인가 그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정말 달이 이렇게 밝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주변에 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제서야 밝게 빛나는 달을 보면서 야, 달빛이 이렇게 밝은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뭐 어릴 때부터 가로등 켜져 있고 전기불 있고 이런 빛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빛의 소중함과 빛의 절대성 같은 거를 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어째서 그냥 나오는 이런 전기불 하나만큼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나는 빵이다. 그들에게는요. 그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시대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빵인데 빛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소중하죠. 물은 어떻겠어요? 물은 그 지역 물은 좋지 않으니까 물을 잘 마시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린 너무나 풍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빵, 생명의 물, 생명의 빛, 선한 목자, 포도나무 이런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그 현장에서 붙잡혀온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복음 앞에 직면하여 서지를 않으면 그러면 그 누구도 이 빛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 이 생명의 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복음을 듣고 환경적으로 예수를 찾아서 나올 만한 환경이 없어요. 50년 전, 뭐 30년 전만 하면 뭐 그런 거 있겠죠. 여름 성경학교를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깨시고 들어오시는. 그래서 어두움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어둠을 깨보시는 그 놀라운 빛이 나타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 뭐 친구, 공부, 성적 이런 게 더 생명하고 연관돼 있을걸요. 생명의 빵이다 이런 거 별로 빵 줘도 안 먹잖아요 솔직히. 예. 나 이거 싫어하는데요. 딱 끝나버린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심은 오히려 더 다른 것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어떻게? 그 방법이 있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써봤을 거고요. 다 해가지고 성공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 속에 깨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정말 이 30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내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한 사람도 나는 내던지지 않는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믿음으로 우리도 나아가고 우리 아이들도 나아가게 되기를